할렐루야. 온 이스라엘 교회 샤bat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 퍼션 5784 다섯 번째네 벌써. 하에 사라. 하에 사라는 의미는 사라의 삶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3장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여기 이제 하에 사라.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족속이 부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불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햇족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리고 오늘의 이 막벨라 굴에 사라가 장사되고 이후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족장들이 이렇게 장사된 곳, 그 헤브론인데요. 이게 4천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날 1948년도 독립한 이스라엘이 4천년 전 아브라함의 그 성경적 그런 사건을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자 지구에 있었던 그런 팔레스타인 민족들하고 충돌해서 지금 막 하마스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그 근원의 뿌리가 4천년 전 아브라함이 이곳에 땅을 산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사라의 삶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라가 90세 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의 아들 이삭을 이렇게 품에 안고 이츠하 그럽니다. 웃는다 그래요. 굉장히 웃음이 그대로 평안해 보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사라가 127세에 이렇게 죽어서 막벨라굴에 장사되는 이런 그림이 보이죠. 그리고 이후로 이 작고한 사라 대신 다음 세대의 주자 리브가가 이렇게 등장하면서 아브라함 그 가정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창세기 24장 64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이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리브가가 너울을 가져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엘리에셀 종을 말한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모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죠. 자, 지금부터 4천년 있었던 이 사건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그 예언적 사건들이 역사를 관통하면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잘 따라오시면은 마지막 때 가면은 아주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사라의 매장지 막벨라굴은 아브라함 가문의 중종 땅이다. 종종 땅 있죠. 우리 한국에도 보면 종종 땅 가문에 이 조상들이 쫙 묻힌 곳, 1년에 한 번씩 꼭 다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걸 종종 땅이라 합니다. 자, 그 종종 땅이 역할을 하는 데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여기가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전쟁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옆 동네에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렇게 동굴을 막벨라 밭에 있는 굴 요거를 매장지로 삼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 관들이 있어요. 관이 있고 그 관을 안치한 곳이 여기가 이제 헤브론 지역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자, 창세기 23장 10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햇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햇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하는 거죠. 은 400세기를 달아서 에브론 땅 주인 에브론에게 주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성문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고 선언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땅에 창세기 25장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래.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석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 어머니 사라가 장사되었던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장사되죠. 창세기 35장 27절 이하에 야곱이 기랄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헤브론에서 장사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을 요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50장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서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해서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내려가 가지고 137세가 되니까 이제 죽어요. 죽어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아주 엄청난 그런 그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는 장면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장차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는 여정에 그 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밝혀지는데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종종 땅이다 해가지고 당시나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땅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그대로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위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게 다메섹 엘리에셀이죠. 이스마엘이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후계자로 삼게 해주세요 했던 그 아주 절대 신임하는 그런 종에게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맹세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땅 이외 이방 지역에 가서 자기가 살던 곳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의 주인의 모든 낙타 10필에 이렇게 싣고 가는데 이게 뭘까요? 바로 신부값이거든요. 신부값을 이렇게 싣고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이렇게 이삭의 신부를 데려와라. 그리고 모든 정권을 맡깁니다. 그만큼 아주 절대 신임하는 거겠죠. 절대 신임하는데 이후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예표적인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예수 그때 십자가 이후로 몸값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사도들과 그 종들에게 신부를 구해오는 이런 그림하고 똑같이 대자비로 나타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라 값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이런 그 의미가 오죠.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 낙타 10필에 씌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적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이제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날까지 가장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적 몸단장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떠난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나타난 이제 우물가의 리브가. 이 우물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구속사에서 전부 다 신부감들을 전부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24장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종이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23절에서 그들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끝자락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그 행인이 아브라함한테 동생 나흘이 리브가를 낳았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람으로 등장해서 말을 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이삭의 신부감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구나 하고 탁 깨달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해서 물 한 그릇 주고 그 다음에 낙타에게 물 주란 말까지 안 했는데 그냥 리브가가 그 낙타에게 물을 쫙 주는. 이게 갑자기 리브가가 이 사람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지나가는 나그네, 그 다음에 지나가는 동물들이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주는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리브가가 남자 손목 한번 만져보지 않는 퍼펙트 처녀에다가 그 마음 씀씀이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렇게 내 식구처럼 대접하는 그런 참으로 온유하고 고운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신부감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주 퍼펙트 신부, 마음 좋고 그리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로서 퍼펙트한 영적 신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던 그런 그 성도들에 대한 표상이 되는 그런 리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리브가의 몸값을 주고 오라버니 라반이 마중하는 그런 가운데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 그림이죠. 그래서 만나고 확증하고 떠나는 이제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24장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오라버니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호와께 절하고 감사하죠.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고 자기 주인 이삭의 가장 정결하고 귀한 처녀 그 리브가를 만나서 데려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신부값 지불하는 거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제라 그래요. 내 씨로 장체지 예수 그리스도죠.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그래요. 원수의 성문을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한다는 얘기죠.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하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구해서 데리고 가는 이런 그림이죠. 자, 모리아산의 순종 이후 신부를 맞이하는 이삭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창세기 24장 10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래요.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온지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를 얻었다라 하면서 바로 이 그림이죠. 네. 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담에게 전달되어 준 다음에 역사는 이 메시아의 발뒤꿈치 사는 사건과 그 다음에 옛뱀 마귀 사탄의 머리가 깨져서 죽는 심판받는 이 그림으로 이 두 사건이 이 역사 속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한 2000년 정도 흘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순종을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왜냐하면 당신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실 구속사의 핵심이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리허설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입니다. 신부 몸값. 육의 몸의 몸값이 아니라 영혼의 몸의 몸값을 지불하는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었다 부활하는 메시아를 발견하는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있고요. 이후로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 신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는 이런 과정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주선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을 시켜서,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 뒤에 있죠. 이 뒤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종이 구해온 이 자기가 이렇게 인도해온 그런 그 리브가를 이삭이 보자마자 뿅 갑니다. 오, 정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정결한 지혜로운 맘씨 좋은 이런 신부감을 어디서 구해왔느냐 하면서 얼마나 그 엘리에셀 종을 칭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에서 우리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런 모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의 구속사가 69일에와 70일의 사이, 햇수로는 7년이지만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2000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감춰진 시간이 있다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 거울 같은 원형.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투포스해서 거울, 모형, 원형.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사건들의 그림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런 패턴으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서 사도들과 똑같은 그런 관점의 시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얘기가 아내를 위해서.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예언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몸의 신부죠. 그래서 건물 이런 거, 지구 땅덩어리 이런 거 자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를, 즉 신부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흠이 없게끔. 자, 이제 이 사건을 그대로 이렇게 아브람과 이삭의 번제 사건과 그 다음에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런 모든 장면이 69일에와 70일 사이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전 3년 반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몸값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이런 모든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들을, 즉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장하는 지혜로운 신부들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그래서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즉 휴거되는 이 휴거 타임 때 휴거를 될 수 있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졌다가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나의 신부들아 우리 이제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천사들을 시켜서 데려와라 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신부들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 순간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만나서 재현되는 이런 그림의 예표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때가 찼다는 얘기죠. 영광스럽습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결혼 예복이죠.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래. 옳은 행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령께서 바로 이 자리. 이 혼인잔치 자리가 여기가 이 구속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창세기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에게 옛뱀 마귀 사탄한테 말씀의 변개를 통해 넘어져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시려고 아들 신랑 되시는 이분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리고 다 이뤘다. 계산을 끝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다시 새 언약을 맺어요. 여기서 모리아산 여기서 새 언약, 시온산이라 그러죠. 새 언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바로 6월절 세대일 때 포도주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맺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피를 흘리시려고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리고 새 언약 안에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교회를 통하여서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던 그 신부들을 그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그래요. 창세 이후로 아담 이후로 그리스도에서 잠자는 들, 즉 육신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적격하다 해가지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요 때를 맞는 우리들과 함께 변화시켜서 공주로 쫙 끌어올리는 그게 휴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휴거되어서 이렇게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말 힘써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종을 파송했던 것처럼 아내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면서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과정처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전까지는 마귀가 인간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속여서 뺏어가지고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이 땅의 왕의 노릇을.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순찰하다 왔습니다 하면서 땅의 지배권자로 그래서 어둠의 권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되찾았다 그래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야 마귀야 니께 아니야 내 아들 예수 거야 그러면서 도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깨끗이 하라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거룩을 이루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거룩의 매뉴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씻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매뉴얼을 줬는데 이게 언약궤 속에 있었던 십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겁니다. 이게 마음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70일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있는데 뭘로 함께 하시냐면 영으로
영으로, 성령님으로, 예.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니. 예. 이와 함께 강력한 그레이트 미션을 주죠. 사도행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엘리에셀이 그대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 사역인데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영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겉사람 즉 이 사도가 말씀을 증거는 하더라도 바로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자기 지혜와 큰 열심을 갖고 이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인도함에 따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과정들을 듣는 사람도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비밀들이죠. 자, 여기서 중매장인데 바울 사도는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중매장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소개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즉 중매를 받은 우리 신부감들이 또 뱀이 또 접근해가지고 또 넘어뜨릴까 두려워한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겐 조심하고 그다음에 또 조심해야 할 게 뱀이 또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중매장인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이런 과정들인데 바로 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마귀가 옛뱀 마귀 사탄이 마귀가 집중적으로 방해합니다. 집중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받은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히브리파 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율법 안에 들어와야 된다면서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흐트러 버리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모세 율법대로 할례도 해야 되고 코셔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제3성전 있으면 동물 제사도 폐하지 않았으니까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메시아닉주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들의 가르침을 이런 이게 분별 능력이 없는 많은 분들이 또 그대로 맞다고 따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왜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이제는 할례도 소용 필요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할례 이게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코셔나 동물 제사나 이런 거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제 다 퍼펙트하게 예수에서 완성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아주 집중 테러를 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태장으로 돌로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리버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바울 사도 같은 능력 있는 부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랬대요 지금. 그럼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능력 있는 바울 사도와 똑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막 죽은 자도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그 영적 퍼포먼스를 하는 이런 주의 종이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예. 저는 아직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라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이런 많은 나의 고난보다 더 내 마음 안에 나를 짓눌리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왜 염려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그래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중매를 들으면서 이제 영적 신부로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 자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깨끗하고 퍼펙트한 영적인 그러한 그 거룩성을 이루는 그런 여정인데 뭐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막 누더기 옷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될까봐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처벌을 받을까봐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염려한답니다. 염려한대요. 그러면서 중매장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는 너희가 아니냐? 그래, 너희가 아니냐? 아까 이렇게 보면은 그 이삭 앞에 리브가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인데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엘리에셀 종이 우리 바울 사도의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매를 잘 써서 둘이 화합을 하고 수고 많았어 이러면서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서말이고 중매를 잘못하면은 뺨이 석대라 그러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당신께서 전도한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채택이 돼서 공주로 쫙 올라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바울 사도가 그 옆에 있을 때 바울아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하면서 칭찬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즉 전도를 받은 교회 성도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면서 중매장의 상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의 전해진 메시지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똑같이 가르쳐서 영혼의 거룩함으로 이루는 이런 여정으로 인도하라 그러면서 했던 그거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매장의 기쁨 그래요. 여기서 중간 결론으로 아브라함의 장자 이삭의 결혼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이방 지역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구속사로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이방 지역으로 아내를 구해오는 이제 그런 그림의 구조입니다. 먼저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이치학이란 단어인데요. 요걸 빼면은 비웃음, 요 비웃음 근데 요걸 붙이면은 진짜 웃음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 일생에서 벌어지고 대속하는 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시켜서 신부값을 지참해가지고 이방 지역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몸값을 지불하고 이 오라버니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 신부감 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런 장면이죠. 데리고 오면서 다시 이방 지역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서 이 라반의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쪽으로 오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한 달 내지 2달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여정에서 둘이 이렇게 함께 오면서 이 엘리에셀 종이 이렇게 아주 그 천진난만한 리브가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테고 다음에는 신랑 이삭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 가정이 어떤 가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집안인지 모른다. 정말 뼈대 있는 가문이고, 근데 그런 가문에 장자의 아내감으로 선발된 이 리브가가 이 품어야 할 덕목에 대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얘기를 계속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정에서 이렇게 이 리브가를 이 주인 이삭에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이런 큰 그림.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방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여정의 큰 그림이 이제 형성이 되죠. 이 그림이 이제 하늘의 장자권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늘의 장자권자인데, 하늘의 장자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인데 이삭과 똑같은 여정을 걷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69일에와 70일의 한 일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인데요. 자, 먼저 산상수훈으로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죠. 새 언약에 대한 내용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 그렇게 제안을 하고, 다음에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영적 비밀을 이렇게 형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나라를 세운대요. 한 나라. 이게 이제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의 나라가 아닌 육신의 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은 영의 몸의 백성들이 형성하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법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십계명의 이 법으로 살아가고 예수를 왕으로 살면서 이 세상 마귀와 전쟁을 벌이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죠. 자, 그리고 제자들을 이방적으로 파송합니다. 거기서 스타트 주자가 이제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 요한 사도가 또 계시록을 또 보면서, 자,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시대, 즉 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 사이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시대.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2장에 나오는 거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미오, 두아디로, 사대교회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과 촛대를 통하여서 이 교회 시대를 이끌어가는, 즉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이런 장면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 그래서 이방 지역의 기간이 2000년 현재 흘러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지역에 이 유리방황하면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보이죠. 이게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이렇게 본토로 돌아가는 이런 그림의 예언적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종말 때가 이제 거의 다가오죠. 자,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이 곧 쓸 겁니다. 제3성전에서 마지막 방해자인 이 666의 이름의 수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신부들의 행진을 그냥 가장 강력하게 막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시면서 이 마귀를 불목 가운데 던지면서 심판하고,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열리죠. 이렇게 하면서 역사는 끝나는데 이게 바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3년반과 후 3년반의 이 사건이 이스라엘 땅과 이방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다니엘의 69일에와 70일의 마지막 한일의 사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마귀의 멸망 사건이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상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신랑 예수학교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갑시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엘리에셀 종이 리브가를 인도하는 이런 여정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이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이 모든 비밀이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거룩한 그런 신부가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4장 58절 이하에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이게 여러 모분과 여러 모양의 구속사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그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였고 즉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은 죄를 씻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러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성령의 불로 시내산의 두 돌판에 기록됐던 계명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해. 이대로 살아라. 이대로 살아라. 즉 예수 때 신부는 언약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주신 메시지거든, 여러분. 자,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같은 모임과 같은 뜻과 같은 법을 순종하며 같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을 따라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의 법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계명의 법 너는 나 외에는 그 다음에 10번째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탈내지 마 간음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너는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덧입게끔 너희들의 행동을 조심하라. 이러면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중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계속적으로 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가리키고 이 큰 가문의 맏며느리감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일들을 가리켰듯이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덕목을 미리 가르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이에 누가 끼어 있을까요? 바로 마귀가 예수와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에게 또 와서 방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때와 법을 바꿔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바꿔요. 즉 하나님의 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의 흐름을 바꾸고 그다음에 계명의 내용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그렇게 만드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위시해서 현재 기독교의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다음에 평신도 할 것 없이 왜 그렇게들 그냥 그대로 마귀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귀가 때와 법을 바꾼 그 법을 따라가면서 쭉정이 열매를 맺는 과정인데 마지막 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을 생명 걸고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